대구교회 홍원선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초에 대륙에 순회하는 기간에 그곳 현지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와가지고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그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지하고 윤주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네요, 은혜.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즉 소홀히 여기면은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선포하는 이 두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큰 구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일요일 날은 시간이 없어서 조는 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안 좋으시는 분들을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지역에 갔을 때 연세 많으신 분이 76된 할머니신데 그분은 6번 집회를 하면서 한 번도 조시는 걸 못 봤어요. 말씀을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얼굴이 환해지시고 화답도 아주 또렷하게 하시고, 근데 아주 며느리를 39살 된 며느리를 매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마 정신박약자 모양이에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매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39살 된 이 자매가 말씀을 하는데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요, 갑자기. 한 몇 번씩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통역하는 자매가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막 답답하면은 시어머니 보고 나가자고 난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집회 내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통역하는 그 자매가 이번 3일 동안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격려가 됐던 것은 며느리와 함께 오는 저 어머님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멘트를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옆에 있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통역하는데 방해가 돼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다고 그 한마디를 마지막에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트를 그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마치고 제가 이제 다가가서 악수를 했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민철이는 완전하다. 그 목사님이 그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 하여튼 집회를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매가 마지막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하게 됐고, 하여튼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자매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하여튼 눈에 너무 선한데, 그래서 두 번째 지역에 가서 딱 모임을 하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거기는 우리 대구교회에서 그냥 모임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여튼 나보다 선포를 더 잘해요. 선포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간증하는 사람마다 다 선포를 하는데 똑같이 흘러가요, 이게. 야, 제가 우리의 구원이 정말 큰 구원이구나, 큰 구원.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신약이란 무엇인가? 신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기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큰 구원도 그 천사의 구원과 아들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크고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크고 넓은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구원은 이 내적인 구원이 아니고 외적인 구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 천사의 구원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건은 엄청나게 큰데, 근데 그것은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외부적인 구원이죠. 외부적인.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장로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이신칭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의 구원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천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 세계의 구원도 천사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갔지만 결국 모세조차도 결국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그 아들의 구원은 외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변화. 이 변화는 결국 생명의 변화죠. 생명의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변화죠. 죽고 다시 나는 변화죠. 이 변화가.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외적인 구원에 비해서 아주 엄청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내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놀라운 구원이고 이게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큰 구원 안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모세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디? 소양강에서 몇 감던 주제에 뭐 모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신칭의가 어떻고 이를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시시한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하면서 추구하고 있지만 그 아들의 구원보다 천사의 구원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을 행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하면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오죠. 그 우리도 매주 여기서 안전뱅이 하나씩 일으키고 눈먼 사람 하나씩 일으키고 해보세요. 강당이 몇 천지죠. 근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늘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구원은 구원자만큼입니다, 구원자만큼.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할지라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의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갈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못 가는데. 그 비슬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천사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뭐로 가요?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영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천사라는 존재는 부리는 영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 그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농사 짓는 일이거든요, 이게. 한쪽에서는 씨를 뿌리고 한쪽에서는 또 싹이 나요. 그럼 매일 씨만 뿌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씨가 뿌려지고 한쪽에서는 싹이 나고 한쪽에서는 꽃이 피고 한쪽에서는 또 추수가 돼요. 추수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추수가 돼요. 꽃이 피는 것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꽃이 펴요. 그 대창이 형제가 저렇게 꽃이 피실 누가 알았어요? 우리 통성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다 틀리잖아요. 형제들 맛이 왜 그렇게 틀린지. 저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포 두 문장만 나와서 얘기를 해도 형제 자매들마다 다 틀려요. 그 신기해요. 토양이 틀리니까 토양이. 다 틀려요, 다. 재배돼서 나오는 그 양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라. 애굽에서 먹은 만나를 걷고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딱 보면은 내가 그 땅에 이르거든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땅에 이르렀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이르렀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을 하고 이 간증하는 것을 모세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는 형상인데 자기의 실제가 왔으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천사의 구원은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갖고 좋아요. 그 아들의 구원을 얘기하면 이마가 딱 찌푸려지면서 가쁘래요. 근데 우리가 이 아들의 구원을 듣고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불꽃으로, 바람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구원이죠, 이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구원이죠, 이게.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는 구원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구원이죠. 이건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들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이니까 이게 큰 구원이죠. 그 저는 요번에 이제 수은회를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이런 경험은 제가 처음인데요. 제목이 딱 이제 아침에 생각이 나면요,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제목이 난가, 나 자신인가? 목사님한테 단순하게 들었던 소린가? 이게 나 자신인가? 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머리가 둔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건 못 하는데, 요번에는 자꾸 내 자신, 내가 제목을 보고 이게 내 자신인가 아닌가, 이게. 그 제목이, 그건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건. 근데 또 신기한 것을 경험했는데, 말씀을 하면 할수록, 결론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게 나야. 이게 정말 큰 구원이구나,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 자신이 아니면은 허망할수록 허망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건 내 자신이니까. 하여튼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나네. 나 자신이 그 사람이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네. 내가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네.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네. 얼마나 이게 실제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이 나던데, 천사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공부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나보다 3살 정도 위인 형님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은요, 학교를 안 다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친척 집에 와서 머슴 비슷하게 하면서 일해주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아요. 그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하면은 너 절대로 걔하고 놀면 안 된다. 아침마다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그 나보다 3살 많은 학교 안 다니는 그 형하고 절대 같이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앉아 있으면요, 선생님 말씀은 안 들리고 그 형하고 놀 생각밖에 안 나요. 이거 참. 그 형하고 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다른 집에서 키우는 수탉을 붙잡아요. 우리 집 수탉이 가서 싸움을 시켜갖고 지면 내가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수탉을 싸움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서 키운 수탉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통에다가 싣고 자전거에다 싣고 다른 동네 가갖고 이제 수탉이 있는 집에 가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수탉 싸움 시키죠, 개 싸움 시키죠, 토끼 싸움 시키죠. 내가 싸우지만 않으면 싸움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어머니는 놀지 말라고, 제발 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머니밖에 생각이, 그 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와,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이거라, 먹지 말아라 이거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라.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이거야, 정령 죽는다. 근데도 먹고 싶어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먹어야지. 그래, 먹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좋으니까. 자기가 부러우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그 형하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부러우니까. 하여튼 나중에는 토끼까지 싸움을 시켜봤던 게 토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그래 보면서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그 부러워하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거, 그거는 내 자신이, 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그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얼마나 그게 자기들 안에 좋게 보였느냐고요. 그 자기들 눈에 그 좋게 보였던 것들은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뭐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도 유튜브 보실 때 여러분 눈에 좋은 걸 보시지 나쁜 걸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좋은 거 보다 보면요 유튜브 횟수만 늘려줘요.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서 버린 예수, 그 베드로가 볼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며 가로되 모른다. 정녕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그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알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데 뭐. 그 제가 이건 뭐 베드로 얘기도 아니고 내가 그랬더라니까요.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가 나에게 있어서는 목사님 닮기를 원합니다로 바뀐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한 20년 됐나 한 25년 됐나 학교에 근무할 때 여름방학 때면 바로 끝나고 목사님 댁에 오잖아요. 뭐 과외 수업 끝나고 오든지 수업 없으면 10시에 바로 목사님 댁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날 출근을 했는데 목사님 신발과 똑같은 신발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당연히
안방에 계신 줄 알고 내가 뛰어갔죠. 안 계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과 똑같은 신발을 산 거예요. 어떤 형제가. 그 얼마나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으면, 얼마나 목사님을 사모했으면 그 목사님과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겠어요. 그 형제는 신발로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지,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말씀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람도 살리고 싶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얘기하면 다 죽어요. 야, 이게 그분처럼 되고 싶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는 내 존재가 싫어하는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인지. 그래,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내려와 봐라 이거라. 근데 너는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너는 틀림없이 못 내려올 것이다 이거라. 못 내려오고 죽을 것이다 이거라. 못 내려오고 죽으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쏘은 거예요. 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내려온 사람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놔도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쏟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바로 그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이게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안에 내가 있고 모든 만유가 그 사람 안에 다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일상화가 됐는지, 이거 일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다 잡니다, 자. 우리가 졸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겁니다, 이거.
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멘이 돼요 이게? 이게 기적이죠 이게.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아멘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그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을 얘기하면 할수록 나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는 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복음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육하고 본성하기 위해서, 그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고 너고 여러분이고 모든 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게 신기한 복음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만유를 포함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나 같은 게 뭐라고요? 소양강에서 몇 감던 내가 뭐라고 만유를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인지, 얼마나 이 복음이 신기한 복음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내 자신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 큰 구원, 만유를 포함하는 이 큰 구원, 천사의 구원을 지나서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이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 그 아들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그 내가 딱 비춰졌다는 것.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이게? 누구나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못 박아 놓으면 다 뛰어내리지 못하지.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나 완전한 복음이고 확실한 복음이고 완전한 형상인데 완전한 실제고. 완전한 형상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형상이잖아요. 완전한 형상을 표현하는데 완전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형상과 실제가 만나는 그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만유가 이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만유가 이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유를 통일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게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저같이 매일 쌍욕만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세계가 열렸는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로 보였는지, 그 내 운명으로 딱 비춰졌는지. 그러니까 이건 내 자신이 무기니까. 우리 자신이 무기잖아요. 우리 자신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가, 그 나 자신이 바로 무기라니까요. 누구에 대해서 무기입니까? 사탄에 대해서 무기라니까요. 사탄은 이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계를 우리가 보고 이런 세계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은 너무 놀라운 구원입니다. 아주 가장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근하니까 가장 작은 구원인데 이게 가장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 중에 역설이잖아요, 이게. 이 역설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건요, 너무 이상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야, 이거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인 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걸.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인생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이 사람을 나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얘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요, 이게. 이 큰 구원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는 것. 나는 조그만 구원인 줄 알았죠, 이게.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처럼 되라고 애를 썼는지. 목사님과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목사님을 사모했으면 그 신발도 똑같이 신어요, 그래. 신발 신어갖고 똑같이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신발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데 뭐. 나도 여기서 나이키 신발 하나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게 운명에 속한 문제니까. 이 큰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큰 구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구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면 이 자리를 어떤 사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요새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구나. 목사님이 달리시던 그 경주를, 이제 당신은 쉬시고 우리한테 바톤을 인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0개 주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운명을 붙잡고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경주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 경주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경주를 어떻게 멈추겠어요? 이거 가면 갈수록 난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난데, 이게. 나 자신인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는 그게 난데 이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 큰 구원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천사의 구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의 구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내 실제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나아요. 오늘 얘기를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확실하네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소양강에서 묘 감는 것밖에 모르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같이 큰 구원이 내게 다가왔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또 아멘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멘이 사라져 버린다면, 아멘이 사라지면 노멘뿐이 안 남아요. 노멘뿐이 없으면 삼천포로 가야 돼요. 야, 우리가 이 아멘 안에서 큰 구원에 이른다는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을 표현할, 하나님을 번성하고 생육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고 여러분이고 모든 인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시고 가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